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9월의 첫 안식일이 되었네요. 이 코로나가 뜸북새가 울 때 시작됐는데 이제는 기러기가 우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단한 밤에 아름다운 별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암담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섭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통치와 잔치에 관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에스더서 1장을 우리 쭉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약 20여년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입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크스라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 일은 에스더가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가 막강하게, 그래서 그 고레스 왕 이후로 다리우스 왕 이후로 네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네 번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또 그리스를 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이 통치 구역이 이렇게 인도에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이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본래 이 페르시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에스더가 기록된 성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곳이 이 수산성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나라가 점점 확장하면서 동쪽으로는 인도로,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여기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구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구스가.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여기 마게도니아, 비잔티움은 지금의 그 터키의 수도 아닙니까? 이 마게도니아, 여기가 다 유럽입니다. 여기까지 이 페르시아가 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아테네, 여기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치려고 늘 자주 이렇게 정보를 떠나고 하는데 결국은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페르시아가 굴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데,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메데는 메디아. 아시다시피 이 메데와 파사가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바벨론을 칠 때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동맹해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까? 우리가 한번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5장 28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죠?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벽에 이렇게 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을 썼는데, 이 왕이, 벨사살 왕이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이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그죠?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막 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벨사상이 그래서 그 이유를 몰라서, 그 뜻을 몰라서 이렇게 누가 이 말을 해석해 줄 수 없느냐 했습니다. 그때 이 왕의 어머니가 이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잔치에 불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해설을 해줍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의 해설이 이 말씀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래서 마지막 벨사살 왕의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게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하고 그 강을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바벨론에 그날 벨사살의 이 최후의 날이 되고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 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 지방관, 그러니까 지금 왕의 이 잔치에 이 페르시아 이 지방관들, 또 메디아의 지방관들 다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참 올해도 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잔치 해보셨습니까? 잔치를 180일 동안, 6개월입니다. 6개월. 그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냐면 개교기념일 때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개교기념일에 하루를 수업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행사하고 기념식하고 체육대회 하더니 나중에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이 개교기념식 때 행사를 3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할 때 3일을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이렇게 체육대회하고 잔치하고 뭐 막 이러니까 참. 그런데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그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메대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서 그야말로, 그죠? 이 술이 넘쳐나고 또 가무가 넘쳐나고 노래와 춤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야말로 국력을 자랑하는, 그죠? 여긴 그의 영화로움은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 잔치를 통해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128도 전역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막강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랬을까?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냥 그 엄청난 이 경비를 들여가면서 잔치를 그냥 베푼 게 아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 아버지가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예요. 근데 그 다리우스가 늘 소원이 뭐였냐면, 이제는 땅을 넓게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 바다 건너 에게 바다 건너 유럽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저쪽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이 그리스 정벌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평야에서, 우리 잘 아시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이 그리스가
여러분, 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치려면 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배와 이 병력을 가지고 그 에게해를 건너서 마라톤 평야에 진을 칩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가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그 수많은 병력을 이 마라톤 평야가 이 마라톤 계곡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그 좁은 계곡에다가 그 많은 병력을 이렇게 함께 넣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전투에서 집니다. 그때가 BC 49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전투에서 그리스의 병사가 이 전투에서 이기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데네까지 달려간 거리가 42.195km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마라톤의 거리가 그 거리 하는 겁니다. 그 거리를 마라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시작이 바로 이 전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에서 시작된 거죠. 이 부친 다리우스가 이 그리스 정벌에서 패한 다음에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참 그렇죠. 많은 병력을 잃고 국가의 이 재정도 잃고 그 병이 들어가지고 4년 만에 그 전투에서 패한 지 4년 만에 486년에 다리우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부친의 꿈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부친이 아버지가 이 그리스 정벌에 실패했는데 내가 그리스를 정벌하리라. 아버지의 꿈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가 각 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고 수산성에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그의 국력을 보여주면서 또 각 그의 지배를 받는 각 나라들의 각 도의 모든 그 지도자들의 앞으로 있을 전쟁에 앞으로 그리스를 치기 위한 전쟁에 그들을 독려하고 또 그들이 참여하고 또 국력을 모으도록 아하수에로가 이 잔치를 베푼 것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가 이 국력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를 치러 갑니다. 이 아버지의 이 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480년에 BC 480년에 아하수에로가 이 그리스 정벌을 또 떠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하수에로가 이 바다에서 해전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이 해전, 가장 큰 바다에서의 싸움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바다 싸움에서는 임진왜란때 한 싸움 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힘은 약했지만은 그러나 전투에서 강한 전략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정벌하러 갔을 때도 역시 이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 살라미스에서 이 패배해요. 저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봐요. 다니엘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 넷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왕이 부하고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성에서 180일 동안 잔치했던 이유가 이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의 힘을 모으고, 그죠? 예, 군비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알아요. 역사를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그죠? BC 533년, BC 530년에 이 파샤의 맨 처음 왕 아닙니까? 그가 이 페르시아 동부 유목민 정벌 나갔다가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를 잇습니다. 그가 한 18년 정도 이렇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바르디아가 짧게 1년 정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522년부터 486년까지 약 46년 정도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485년부터 465년까지 한 20여 년 페르시아를 통치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니엘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죠? 고레스 이후로 새 왕이 나타나고 네 번째 왕이 힘을 모아서 헬라를 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 아하수에로 때 바로 일어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힘을 모아서 이 헬라를 침공하지만은 그가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잔치는, 그 잔치가 끝나고, 그죠? 이 6개월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잔치를 베풀고요. 이 에스더 1장에 잔치가 하나 더 나옵니다. 세 번째 잔치. 이거는 참, 이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 잔치는 여인들만을 위한 것이야. 여인들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참 아하수에로 왕 때 이 당시에 참 이게 자나깨나 잔치였던 것 같아요. 자나깨나. 그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근데 이 잔치가, 그죠? 이 잔치가 참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장에 왜 와스디가 폐위됐나, 왕비에서 폐위됐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고 제대로 차려입고, 그 말입니다.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이때 왕이 그 전절에 볼 것 같으면 왕이 이렇게 술이 마음껏 취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술이 취하면 이렇게 이 쇼파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 왕후 와스디가, 이 와스디라는 말은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무척 이 왕후가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아름다웠던 모양. 그래서 왕이 술이 취하고 흥이 오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왕비, 자기 부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웠던 이 왕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이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으면 그야말로 그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없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부면 부, 여인이면 여인,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이 제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었네. 여기 보니까 그죠? 부인이 말을 안 들었어. 왜 그랬는지 성경은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러나 저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 와시디를 폐위시켜야 에스더를 이렇게 등장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 와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페르시아의 왕도, 페르시아의 제왕도 자기 부인은 어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이 아성을, 그죠? 아성을 이렇게 쌓으시고 우리나라의 이 발전을 도모했던 정주영 회장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내 와이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 부인은 어쩌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역사가들은 또 성경 주석가들은, 그죠? 이 에스더서가 성경이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그죠? 왜 그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주석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르시아의 이 문화로 봐서,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떤 나라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이란 여인들도 이렇게 얼굴을 늘 가리고 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옛날 그 당시만 해도 여인이 얼굴을 보이는 것, 이것은 그들의 관습과 문화에서 거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왕비 와시디가 왕이 자기 나라의 그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어떤 이 주석가들은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왕후 와시디가 아닥사스다, 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죠? 이렇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귀한 영을 내리고 했던 아닥사스다 왕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아주 익숙해요. 왜요? 그죠? 2300주야의 그 예언을 푸는 기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근데 이때 왕후 와시디가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를 임신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이 역사가들 중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어떤 것도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알 것 같아.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왕이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왕후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들은 이 아하수에로를 상당히 이렇게 아주 심한 독재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몰상식하거나 그가 그렇게 뭐 이렇게 규모 없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시키거나 뭘 할 때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왕이 상식이 있는 분이야. 나름대로 또 이 법도가 있고, 그죠? 규모가 있는 분이야.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로라. 자기 부하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관료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억지로 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자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던 왕인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 1장에서 이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후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죠? 지금 화가 많이 나가지고,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대신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료들에게. 그래서 그날 그 잔치에 왔던 그죠? 잔치에 왔던, 아까 우리 보셨죠? 이 에스더서 읽을 때 7명의 그 대신들이, 측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측근들에게 물어요. 규례대로 하면, 우리나라 법대로 하면 왕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거를 법도대로, 규례대로 처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스디의 폐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관료들이 얘기하죠. 이 무무간이 7번째 언급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7명 중에 제일 이 말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는 그 위에서부터, 그렇죠? 1번, 2번 이렇게 이 서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참 말도 잘해요. 왕비가 왕께만, 전하께만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 127도나 되는 모든 지방 관리들에게까지, 모든 가정에도 좋지 않은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러니까 왕이시여 와스디를 폐위시키소서, 지금 그렇게 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왕에게 모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상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 관료의 말을 왕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겠어요? 왕에게 잘못했을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와스디들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왕께서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시다시피, 그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왕후가 폐위돼요. 그러면서 에스더의 등장을 알릴 수 있는 말씀이 이 19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자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와스디는 정말 이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의 이름처럼, 그죠? 그의 이름처럼 또 그는 왕자를 가진 자였습니다. 다음 세자를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폐위시키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 와스디보다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페르시아에 있어서는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저 유대인, 멀리서 끌려온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았을 때 그는 와스디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다고 하는 그 사실은 세상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미혼모, 보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한 소녀 마리아, 그죠? 그는 정말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여인보다도 마리아는 더 나은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체면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체면 중요시.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자기 와이프에게도 별로 잘 안 해줘요. 집에 가서는 잘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혹시 뭐 팔불출이라 그럴까 봐 그런지, 어쨌든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체면을 차린다면 사람들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왕의 조서가 그 광대한 전국에 방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와시디가 폐위되지 않습니까? 네, 폐위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남편들이 또 존경받게 해야지요. 그죠? 해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고, 그죠?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경받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경받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훌륭한 면 또한 존경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정 아니겠습니까? 비단 왕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한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는 왕이나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저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기이하신 그분의 섭리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참으십시다. 우리가 좀 고통스러워도 견디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고단한 밤에 어떻게 별을 뜨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어둠의 세상에도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의 교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관철된다. 사실은 와시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어쩌면 그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가 그 폐위되게 된 그러한 원인으로서 그의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시디가요, 이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그가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긴 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디 멀리 귀양을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어요. 아마 그의 아들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문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은 이 와시디가 폐위된 후에도 그가 그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첫 번째는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왕이 그가 흥이 취해서 했던 그 명령에 대한 후회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보를 나갔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실패하고 패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그에게 왕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 정복을 떠나기 전에 그 잔치 베풀고 거기서 왕비를 폐위시켰기 때문에 왕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도 집에 왕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텐데 패전하고 돌아왔는데 왕비가 없어요. 왕비가 없어. 그러니 그가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참, 그죠? 왕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신하들이 왕부를 세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펼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사소한 일 안에서도 진행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1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지극히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의 중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어떤 자이든 간에, 그가 잡혀온 노예이든 그가 식민지의 하녀이든 평범한 여인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의 중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까지는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눈에 더 나은 자로 보이고 그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의 민족을 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세상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어떻게 등용시키는지 우리는 거기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